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없어서 할 것이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영적 전투와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적 전투와 기도. 먼저 퀴즈로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죠. 제가 몇 명 사람 이름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 좀 맞춰보십시오. 먼저 Sir Edmund Hillary 누구입니까? 등산을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실 텐데 에드먼드 힐러리 경 누굴까요? 있지 않습니까? 1953년에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네덜란드의 사람.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건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찰턴 헤스턴. 누굽니까? 벤허의 그 모세 역할을 맡았던, 벤허가 10개의 모세 역할을 맡고, 벤허도 영화를 열심히 보시네요. 네. 이런 영화는 좋아요. 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아마 여자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브생 로랑. 이브생 로랑이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네. 한 사람만 더. 이건 조금 시사에 아주 밝지 않으면 모를 수가 있습니다. 토니 스노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재작년까지 그 부시 행정부의 백악관 대변인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공통적인 특징은 2008년에 별세를 한 유명 인사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토니 스노우라고 하는 이 백악관 대변인을 지냈던 사람은 어제 아침에 그 별세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결장암과 투병하다가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됐는데 인류의 소수의 사람들이 암과 더불어 투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 노환으로 고생을 하다가 별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내가 뭐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전투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라든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라든가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들어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영적 전투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서 여러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영적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유혹을 하고 혹은 미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혹은 죄스러운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럼 영적 전투 가운데 여러분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사실 때 그러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영적 전투를 치르셨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문제가 다 없어집니다. 어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이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는 어떤 종류의 그 믿음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탄의 공격 때문에 아주 당황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영적 개혁이나 영적 부흥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여러분이 일을 시작하면 금방 여러분이 치열한 전투 가운데 사탄과 전투 가운데 부딪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싸움이냐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지금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싸우기 때문에 갑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갑옷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야 영적 전투에서 생존할 뿐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 필요한 영적 무장 6가지를 에베소 6장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축구입니다. 또한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입니다. 가슴을 가리는 이런 갑옷,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말하고 있고 믿음의 방패를 말하고 성령의 검을, 칼을 여기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무장, 이 영적 무장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촉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도도 영적인 이런 무장의 무기 중에 하나에 속합니까? 기도는 영적 무장의 한 종류라기보다는 기도는 영적인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갑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큰 방패를 가지고 있고 잘 드는 칼을 가지고 있고 모든 완전 무장을 다 했을지라도 그 군인 자체가 그 무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힘이 없으면 그 무장이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영적인 6가지의 무장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에 18절에 무시로 개역 성경에 개역 개정에는 항상 그렇게 표현했는데 모든 경우에 언제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영적 무장을 갖추고 있으면 난 이제 안전하다.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영적 무장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통교리를 어떤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정통교리를 가지고 있어도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은 사탄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내 육신의 능력으로 사탄과 싸우려고 할 것 같으면 사탄과 대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더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최초의 지역교회. 아주 부흥했던 교회. 이 교회를 누가 목회했냐면 사도들이 목회하셨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같은 분들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의 목회를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오로지를 항상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무엇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설교하는 그 중요한 일 앞에 기도를 두었을까요? 기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힘쓰리라.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셨는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항상 전무했던 사도들이 목회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을 힘써 갖는 사람들입니다. 찰스 시몬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는 하루에 4시간 내지 8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냈다고 그래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유명한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새벽 4시면 반드시 일어나서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동역했던 존 플래처라고 하는 분은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종종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나는 오늘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내가 만약에 새벽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는 사탄이 나를 이기는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도나이럼 저슨이라고 하는 버마로 간 미국의 유명한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루에 2-3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제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약하고 패배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아주 귀중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 기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대한다,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까?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대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새같이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곤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을 잃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저는 TV 보는 게 아주 싫어요. 잘 안 보려고 합니다. CNN 보면 맨날 오일값 올라가는 거 말이죠. 네, 오일 크라이시스. 아주 그냥 그렇게 해서 사람들 겁주는 그런 이 언론의 행태 때문에 제가 요새는 그런 것들은 제가 비디오에서 전 보는데 시간 아끼려고 싹싹 지나가 버립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살 때 어떤 사람을 보면요, 진짜 저 사람의 삶의 환경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은 낙심할 줄을 모릅니다. 늘 힘을 얻고 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인생을 개척해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힘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는데, 혹은 어떤 교회를 보는데 인간적으로 볼 땐 전혀 안 돼요. 확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게 돼요. 왜요? 새 힘을 위로부터 받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소유한 분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화할 때 예수님 막히신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항상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물러가고 깜짝 놀라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항상 기도에 힘을 쓰셨습니다. 온 밤을 기도로 지내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신 분이었습니다. 기도를 사역의 아주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낙심할 때, 염려가 될 때, 불안할 때 뭘 하십니까? 사람들과 더불어서 얘기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위로는 좀 받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처방을 주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염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고,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책임지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난번 금요일 날 이 모든 지각,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언더스탠딩, 이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했습니까?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좀 더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은 내 이해를 초월한, 내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불안과 염려 가운데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감싸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평안,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설교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 20년 전에, 그분은 100년 전에 영국의 최고의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 이후에 나타난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설교자였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런던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2차 세계대전에 아주 어려운 때에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이끌었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아주 깊은 통찰력으로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있어요. 설교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최종적인 상태는 우리의 기도 생활의 성격에 의해서 그 가치가 평가될 것이다. 기도는 지식과 이해보다 더 중요하다. 내가 지식의 중요성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진리의 지식을 소유하는 중요성과 진리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일에 내 생애의 대부분을 보냈다. 이분은 아주 그냥 진짜 우리가 설교집을 봐도요, 그 읽어도 시간이 걸려요. 그런 설교를 일주일에 2번을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설교한 일에 진리를 전하는 일에 완전히 헌신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과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관한 나의 깨달음의 최종적인 시험은 내가 기도하는 일에 바치는 시간의 양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모든 지식이 나를 기도하도록 인도하지 않으면 무언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는데 신학교 가서도 부지런히 공부하는데 신학교 가서는 더 기도 안 해. 이건 문제죠. 이런 신학교는 문제죠. 네, 지식은 내가 기도에 헌신하며 기도하기를 기뻐할 만큼 기도의 가치를 깨닫게 해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지식이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은 이걸 본 다음에 내가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의 가치를 일깨워 줄 때 그 진리의 지식이 소용이 있고 쓸모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로 우리가 얻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또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 위해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면 충만한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걸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의 비결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추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길, 그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또 무엇이 일어납니까?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이 요소, 저 요인, 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는데 핵심적인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끈질기게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 부흥이 그곳에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항상 똑같습니다. 너희가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면 내가 긍휼히 여기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흥의 길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게 되면 영적 성장이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존 웰치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존 낙스라고 하는 유명한 개혁자의 사위였습니다. 그냥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그 당시에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 왕들이 막 그냥 그 영국 교회를 막 주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도 하고 막 외국으로 그냥 아주 추방시켜버리고 그런 모든 일을 다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였는데 53세에 그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주님께로 가셨는데 이분은 하루에 8시간, 10시간 정도를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하루를 잘못 보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분의 생애를 나중에 요약해서 얘기하기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격의 변화, 내 자녀의 인격적인 변화 어떻게 오게 될까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유명한 그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 우리 한국 전쟁에 유엔군을 지휘했던 그 장군이 제대하고 난 다음에
1952년 5월에 이런 기도문을,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썼습니다. 아들을 호칭하고 썼는데 그걸 자녀로 제가 바꾸었습니다.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 아버지의 기도문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삼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들으시고요. 나중엔 주보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 제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자신이 약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 만큼 강하며 두려울 때 자신을 직면할 만큼 담대하고 정직한 패배 앞에 의연하고 꺾이지 않으며 승리할 때 겸손하고 온유한 아들이 되게 해주소서. 자녀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생의 우선순위를 알게 하사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초석임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편하고 안락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압력과 어려움과 도전의 자극을 받게 하소서. 이러한 중에 폭풍 속에서도 일어나며 패배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배우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자녀가 되게 하소서. 남을 다스리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웃는 것을 배울 뿐 아니라 어떻게 눈물을 흘릴 것인가를 결코 잊지 않으며 장래를 향해 발돋움할 뿐 아니라 지난 날을 결코 잊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풍부한 유머감각을 주셔서 항상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생을 즐길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겸손함을 주사 참된 위대함은 소박함에 있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아버지인 제가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나중에 메가더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기억할 때 군인으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기억해 주길 바랬답니다. 그리고 함께 자녀와 함께 집에서 기도했던 아버지로서 기억해 주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위대한 자녀가 어디에서 납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의 품속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교육받고 좋은 직장 가고 아주 훌륭한 사업을 하고 출세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녀를 만드는 것은 더 귀중한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모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내 자녀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맡긴 자녀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제가 이렇게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번째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도가 있고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또 모든 기도는 모든 종류와 형태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가 있습니다. 골방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밀실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조용한 시간이라고 하고 네, 개인 기도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와 함께 공적인 기도, 함께 모여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셀 모임이나 혹은 교회에서 어떤 기도회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결국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부흥이 폭발하면서 사도행전이 오픈되고 시작하죠. 거기 보게 되면 1장 14절에 사도들과 함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부흥이 아주 그냥 부흥의 전날입니다. 네.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시기 전에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시기 전에 오로지 그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부흥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게 부흥된 교회, 신약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의 특징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요새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로지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핍박을 많이 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해서 사단의 핍박을 안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토를 차지하기 시작하니까 사탄이 자기 영토를 뺏기는 것을 놓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와서 챌린지하고 도전하고 이제는 싸움을 걸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위협을 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선포하지 말라.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그리고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주셨고 위대한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와중에 계속 영적 싸움이 전개됐습니다. 사탄이 이제 그중에 몇 사람을 뽑기 시작했어요. 아주 본보기로 희생의 제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사탄의 그 공격에 대해서, 사탄의 그런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보다 악한 그 사탄의 목적보다 더 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탄이 그 하는 일을 허용을 하십니다. 그중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는 걸 여러분이 보셨죠.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목에 잘려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도 갇혔습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죽게 됐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의 참된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간절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교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보냈던 그런 교회 역사상 아주 유일무이한 그런 교회였는데 이런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선교사를 보내면서 우리가 뭘 많이 합니까? 선교비를 많이 보내면서 까맣게 기도하는 걸 잊을 때가 있어요. 선교비를 안 보낼지라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선교비를 보내야죠. 보낼 수 없으면 보내야죠. 그렇지만 그럴 수 없을 때라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공에 제한받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버마에 있는 영혼들을 제게 주십시오.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저는 버마에 갈 수 없지만 버마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미 보낸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버마에 있는 영혼들을 사탄의 그 이 입에서 끄집어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흥은 기도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적지만 그리고 마치 섬과 같이 진짜 자그마한 그 한인 인구들이 여기 와서 모여 살지만 믿음과 기도는 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여기에 살 때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이 평안해요. 그렇죠? 기름값이 올라간다고 이 나라가 뭐 그렇게 요동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연히 여기서 우리도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 여기에 이 교회가 있는 이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린 여기서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지는 여기가 우리 예루살렘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지구촌 구석구석에 우리의 기도가 도달하도록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부흥의 불길을 수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의 불길이 붙을 때 우리 교회는 부흥의 불길을 다른 곳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게 아주 귀한 초청이 왔어요. 미국 교회 성장협회 모임에서 키노트 스피커로 주요 강의자로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막 교회를 시작할 때였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미국의 중요한 그 영적 지도자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신학자들이 많이 모이고요. 네. 세미나하는 분들이 많이 모이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제가 조금만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일단 이곳에 목회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후에 제가 그 부름에 응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도 훨씬 더 준비된 효과적인 일꾼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날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부흥의 불길을 하나님 활활 붙여주셔서 일어난 부흥의 불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회에 모이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10일 전에 이혜영자매님, 김유진 양의 어머니가 저희 전화를 주셨어요. 곧 아이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패시픽 아카데미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기도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제가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마침 제가 그때 베어크릭 파크에 기도하기 위해 나가는 참이었는데 딱 그 소식을 듣고 차 타고 가면서부터 도착해 수십 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이 유진이가 들어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입이 있었고, 또 캐나다인 가운데 그 학교도 잘하는 그 아이린이라고 하는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서로 그냥 계속 전화하면서 그렇게 의논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어머니가 불 붙은 그냥 불에다가 기름 전진기업이죠.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제 마음에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유진이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훌륭한 자녀로 키우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기도로 키우십시다. 아멘. 네, 자녀를 기도로 키웁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 자녀를 맡기십시다. 하나님, 이 자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에는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거리에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쇼핑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여행 중에도 기도할 수 있고 산이나 바다에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숲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공원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저는 특별히 산, 바다, 이 공원, 이 숲 이런 데서 기도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운동은 저절로 되고요. 저절로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요. 그걸 많이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이런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7바퀴를 돌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냥 무너졌지 않습니까?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여러분 여리고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말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영어로 기도할 때가 있고 내 심장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짜임새 있는 기도를 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즉흥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주신 기도문 보면 전후 순서가 분명합니다. 배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짜임새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문이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는 그 외침이 바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고 말씀했는데 간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요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 바로 이 문제, 바로 이 아이템, 바로 이 이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소원, 특별한 요청, 이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 하나님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가야 할 길인데 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는 대가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응답하십니다. 그렇지만 때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아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말씀했을 때 거기에 한 비유를 말씀해서 한 과부가 있었는데 아주 원한이 있었어요. 어떻게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간 이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듣질 않아요.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어서 듣질 않습니다. 계속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통 듣질 않아요. 어떻게 할지. 그런데 계속해서 가서 문을 두드리고 계속 그 사람에게 요청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가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강청하는 것 때문에
내가 줘야 되겠다. 우선 소원을 풀어주는 그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요청하고 계속 기도하고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그 인내하라고 하신 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 교회 사역에 나오는 모든 사람, 지금 정말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교제하며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영적 전투와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도의 정수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생명입니다. 성령 안에 하는 기도는 기도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굉장히 깊은 진리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것이 성령의 탄식이라고, 어떤 주석가는 이것이 사람의 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감동해서 사람이 탄식하든 성령이 우리 안에 탄식하시면서 우리로 탄식하게 하시든 그 의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서 20절에도 성령으로 기도하며라고 말씀했고 빌립보 3장 3절에도 성령으로 봉사, 성령으로 예배하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된 예배,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참된 기도, 성령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간절함과 진지함을 내가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갑자기 그냥 마치 그냥 물이 그냥 확 내 위에 부어지는 것처럼 그냥 성령께서 내 마음을 확 자랑하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고, 이런 때는 여러분이 그런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막 기도하는 게 그냥 아버지가 그냥 아들이 그냥 아버지 앞에 그냥 사정하고 매달리고 아버지 하면서 매달리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종종 이 부족한 강단에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목도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금요일 날 한 6, 7시간 주님과 함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낸 다음에 차를 타고 오는데 공원에서는 제 마음을 열고 제 마음으로, 제가 영으로, 제가 심장으로 제가 계속 기도를 했는데 차를 타고 오면서 갑자기 성령이 제 마음을 그냥 독수리가 그냥 먹이를 낚아채듯이 확 제 마음에 오시면서 저를 그냥 뜨겁게 막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참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제목으로 하나님이 제 안에서 막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얼마나 그냥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했든지.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무장이라기보다는 기도는 영적인 힘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배우나요? 다른 게 없습니다. 자꾸만 해봐야 됩니다. 책도 봐야 되겠지만 자꾸만 해봐야 됩니다. 네. 어떻게 수영을 배우나요? 수영에 관한 법을 코치를 받고 하지만 직접 물 마시면서 텀벙대봐야 수영을 배웁니다. 어떻게 자전거 배우나요? 이런 저런 코치를 다 받고 뒤에서 붙잡아주기도 하고 뭐 하지만 결국은 자기 혼자서 타고 막 들어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중심 잡고 그러다가 빨리 가고 그러면서 선수도 그러는 거 아닙니까? 기도합시다.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무릎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자라서 우리 기도의 심령이 넓어지고 커져서 내 자녀들뿐 아니라 다른 자녀들까지, 그리고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 우리 이 조그만 지역뿐 아니라 세계를 품는,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기에도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의 피값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영적 전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저희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생활을 이 시간 반추해 보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이 성경에 말씀한 기도에 얼만큼 접근하고 있는가? 나는 너무 비참하게 실패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기도에 너무 열심이 없지 않는가? 나는 너무 은혜가 없지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 없지 않은가? 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도록,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에게 기도의 열심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단 위에 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기도의 제물 삼아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축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지역이 그리고 나아가서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레이터 밴쿠버 에리어에 밴쿠버 지역 전역에 하나님의 은혜에 비를 주실 때까지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가 되면 뭐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100명, 200명 모여도요, 우리의 기도가 땅 끝까지 이르면서 하나님, 북미에 있는 영혼들을, 남미에 있는 영혼들을, 한국에 있는 사람들,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있으면 1000명, 2000명 모여서 명목상으로 나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습니다. 거물이 있고 없는 게 뭐 중요합니까? 내 심령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들어 쓰시는가가 중요하죠. 전 드릴 게 없습니다, 아버지. 이제 뭐 재물도 드릴 게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기도의 제물이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고 많은 죄종들이 낙심했다가 힘을 얻고 교회들이 절망했다가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고 번쩍번쩍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지 맙시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나 하여금 담대히 입을 벌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강단에 전하는 이 메시지가 여기에서만, 이 지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메아리 칠 수 있는 능력의 강단이 되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불태전으로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아버지 이거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0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흥시켜 주셔서 10주년에는 영혼의 추수잔치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회에 참석하십시오. 성령이 가라사대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세요? 아직까지 오늘 죽어도 내가 천당 갈 것을 확신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 사실인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이 시간부터 기도하는 일에 헌신합시다.